하나님을 찬양할 만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술꾼으로 살아요. 평생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얼굴 빨갛고 코끝이 빨갛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주 훌륭하게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무엇으로 출발했고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복음을 다음 세대가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복음만 정확하게 발견한다면, 이 다음 세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인물들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해. 여러분, 이 문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이 문이 열려야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언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말씀을 계속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는 찬양, 그렇지 않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기 시작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오늘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여행을 해봅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먼저 봅시다. 17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17절부터 보았는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뭐로 알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따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같이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은 것과 크게 다릅니다. 오늘 17절에 그래서 뭐랍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17절에 그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 뒤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대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눈을 뜨고 이걸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킨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 속에 있었는데 도저히 마귀의 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여러분에게요, 한 말씀대로 여러분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그랬죠. 이제는 나는 육신을 따라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예수님도 내가 육신을 따라 보고 예수님도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랍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서 났어요?
하나님께로,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화목하게 했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면 하나님과 왜 화목 못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느냐?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뭐를? 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돌렸어요? 안 돌렸어?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 사신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이거 눈에 보여져야 돼요. 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우리가 대신하는 자가 됐고요, 사신이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마치 그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 나아온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다 우리 사람에게, 개인에게 다 미친 게 아니라 나아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와야 돼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떴고 나오듯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휘감기고 밀고 땡기고 할 때 이 여인은 죽을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많은 피를 흘리고 혈류병 걸려서 죽어가는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싹 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밀고 땡기고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땡기고 밀고 하는데 예수님 뭐 그런 말씀 합니까? 이럴 때 아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그 중심을 아셔요.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라 이 말은요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조금 간증을 한다면요, 제가 처음 성령님을 체험할 때 우리 87년도였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아마 우리 클래스가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강대상에 둘러 앉았는데, 여러분 둘러 앉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는데 내가 어디에 앉을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건데 어디에 앉을까? 누구 옆에 앉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둥글게 앉아 있는데 여기 있다가 반대편으로 갔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럼 이게 주섬주섬 이제 앉으려고 할 때니까 그럼 반대편으로 가도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제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요 은혜 받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그날 저는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됐습니다. 기도하려면 혓바닥이 말려 올라가.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일어나고 혀를 힘을 주어서 폈습니다. 전부 다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제가요 힘을 제가 혓바닥을 쫙 폈다니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네 번째 이게 내가 오늘 왜 이렇지?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요 이게 방언이 터지는 건가? 이러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전봇대 기둥 같은 빗줄기가요 내려오는데 제 가슴을 간통했습니다. 저는 그걸 맞고 나서요 이건 상상치 못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 계산이 안 돼요.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보내고
방언이 터지니까 방언으로 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너블 기도하는데 제가 걸어보니까 땅에 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져도 땅에 발이 안 되고 한 30cm 뜬 것 같아. 내 친구 보고 야 내 땅에 발 돼 있는 거 봐봐라. 나 이거 왜 떠다니냐. 이게요 열흘간 떠다녔어요. 여러분 이 사모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분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과 화목하라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 적어도 10분 일찍 오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와요. 이런 꾸지람을 해야 고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섭성입니다. 섭성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역사가 있어요. 매주일 나오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이 여러분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21절에 말했으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죄로 삼으셨대요. 예수님 자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말이 대신 알아요? 대신, 네? 대신 나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그분 안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그분을 죄로 삼고 죄 있는 자만이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하려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의성건부 인평성이라고 복음 속에 주신 이 메시지를 그전에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눈을 뜨게 되고, 이 믿음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이요 나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가 여러분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 의가 여러분이 믿어지고 이게 실제가 동일하게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의, 여러분의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의는 누구 의입니까? 물어보세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눈이 열려지게 될 때요 이 의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나에게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 전혀 알지 못하던 놀라운 부분이 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앞으로 반복해서 자주 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소책자 기적이라는 책에 이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갔다가 1년 만에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왔다가 왜 나는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1년 만에 실패하고 오게 됐는가, 이렇게 하다가 한 분을 만났다 그랬어요. 한 분을 만남으로 이분이요 새롭게 되어서 다시 인도로 가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함께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한 분 만나게 도대체 누군가, 그 한 분이 누군가 굉장히 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한 분을 만나는데 누굴 만나요? 책을 만나요. E.W. 캐년이 쓴 두 가지 의라는 책을 만납니다. 이분이 이 책을 만나고 그 책을 읽고 눈이 반짝합니다. 눈이 반짝하는데요 그분 책을 다 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읽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축복이 그분에게 충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인도로 갑니다. 여러분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야,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나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감성을 건드리며 그것을 건드릴 때마다 저것이 나의 죄라고, 저것이 나의 일이라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고 자꾸 눈물로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길이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원죄에 대해서 회개를 철저하게 한 분 계세요? 원죄가 뭔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실은 인류가 다 타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마귀의 자녀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면서 저는 원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 그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잘못 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잘못 가르쳤고 잘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9절입니다.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찾으세요. 8절에 성령님이 와서 그가 와서이면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그랬어요. 죄의 심판에 대해 책망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했으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요? 자, 다시 여러분 성경적인 걸 분명히 정의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적게 지은 사람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성향이 있지만 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그걸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요. 회개는 뭐냐? 돌아서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거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또 들었던 믿음, 잘못 들었던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면 죄가 뭐냐? 예수를 옳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면, 의는 뭡니까?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의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거 세 가지 가르쳐 준대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세상 임금 사탄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될 자는 심판받았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말입니다. 그럼 회개가, 진짜 회개가 뭐냐? 예수 믿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단순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단순한 개종이 아니에요. 종교를 바꾼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기 열심히 하네. 할렐루야.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해라. 괜찮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종건이가 잘 받아들이면요, 종건이가 굉장히 빨라요. 내가 종건이한테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이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동일한 의가 완벽하게 주어졌다. 우리는 너무 잘못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막 고설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이걸요 머리로 아닌 인격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 의가 얼마나 여러분 이해하는 게 믿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 기도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들어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감정적인 믿음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적인 믿음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그대로 받아.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러분 실패의 인생을 사느냐?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와 죄성, 죄책감들은 우리를 자신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죄책감이 자꾸 만듭니다. 에?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의와 내가 동일하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란 말은 마귀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마귀의 본성을 우리도 모르고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 믿어져요? 이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다가 그래서 이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유다서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굳게 서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믿음의 말씀으로 굳게 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이러면 기도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98% 이상이 기도가 잘못되었다. 잘못됐어요. 이미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대부분 그래요. 찬송도요 미래적인 축복만 많이 천국 가서 이걸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진짜 받게 되면요,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담대히 나갈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내 기도는 그렇게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가 그냥 관습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들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 덩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대요. 십자가가 그렇게 했고 부활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 조금 세게 강조한다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 이걸 너희들이 알게 되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동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가 주님과 동일하게 믿어지고 여러분의 손이 주님과 동일한 손으로, 내가 하는 말이 주님과 동일한 동격적인 말로 믿어서 동일한 선포인 게 믿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이걸 갖다가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들이 요새 왜 이 다음 세대들 예배 참석 이렇게 안 하나? 중등부 교사들 제 메시지 꼭 들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피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책임지고 참석시키세요. 애들 다 보내가 뭐 시켜요? 다른 거는 열심히 시키면서 메시지 듣게 하세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동일한 의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의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 흥분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은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와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골로새 2장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2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다시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됩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대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충만해졌대요. 충만함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 육신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가 전에는 너희들을 볼 때 육신대로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도 육신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알지 않는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물을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너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세상을 사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 깊어서 깨달아질랑가 모르겠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는, 오늘 오후에 이거 인정하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속에요, 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는 그 사람이 폐병으로 인해서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못하는 폐병을 향하여 폐에 있는 균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다 없어지고 치료될지어다 할 때 이 소리가 주님의 보좌에 닿는 순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부활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공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를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요, 그와 화목하라 이 말이 뭐냐? 그분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은 이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받으면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의로운 사람 됐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있어, 까불지 마, 이러고 산다고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나에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의를 주셨고 놀라운 풍성함을 주셨다는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겸손하게 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이제 화목해 하는 사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로 끌고 오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나 그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로 자꾸 나가면요, 기도가 믿음으로 안 된다고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 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젊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주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일시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요, 예수님의 권세로 얼마나 담대한지 병자를 향해서 후 할 수도 있고요, 주님도 호흡을 내쉬기도 하고 주님도
혓바닥을 만지시기도 하고 눈을 만지시기도 하고 이랬듯이 이런 동일한 어마어마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보를 보세요. 주보의 중간에 보면 중간면에 보면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긴다 했어요. 여러분 이긴다고 믿고 이깁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겼습니다. 어떤 고통도 이겼습니다. 어떤 질병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사를 바로 하자고 제가 축사학교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축사해야 되는 줄 알고 반복적인 축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빛이 들어오고 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을 거기에 집어넣어 보세요. 이게 꺼지던가? 안 꺼져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작은 빛이라도 휴대폰 빛이라도 비추면요 환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빛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마귀 떠나갑니다. 반복해서 축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축사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이 왔고 풍성하며 의성건 부인 평생이 나에게 왔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많이 간구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주님과 동일한 의가 주어졌고 주님과 동일한 자가 되었습니다. 환장하지요 정말.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가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과음을 좀 질러야 돼요. 이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에 교회 다니는데요 이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왜 길입니까? 왜 길입니까? 왜 진리입니까? 왜 생명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라면 여러분은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 놀라우신 이 은혜가 여러분을 강타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강타한다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삶 이상의 놀라움이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이 믿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중증 환자들을 모아서 열흘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14일째 2주째 되는 날 그에게 묻고 이 복음에 기쁨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기쁨이 없는 자 정말 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다음에 기도받으라고 뒤로 미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목에 1000명이 가까운 중증 환자들이 간단하게 치료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마르면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지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나는 기도빨이 약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빨이 셀 때까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흥분하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사실 때문에 행복의 교회에서 막 까무라치고요. 이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가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과음 소리에 절대 안 듭니다. 여러분이 뭐 예쁘게 이야기한다고 사탄이 예쁘게 봐주냐? 안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권세로 여러분의 사업에도 명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욕심이 아니라 다 잘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잘되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명예도 잘 안 돼.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실패합니까? 이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대로 한 것을 여러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왜 연약한 삶을 살고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며 나는 어떠한 존재인 것이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고 이 실제의 삶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행복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싸라비아. 행복하잖아. 아싸라비아 나오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T.L. 오스본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 저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읽고 싶은 강한 갈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메시지를 찾아 많이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메시지가 공통적이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게 되기 바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주보를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몇 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붙잡고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이걸 믿고 기도하고 성경도 찾아가면서 기도하시고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엎드려 있는다고 해서 좋은 거 안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주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풍성하고 겸손해지시고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면 틀림없이 그 사랑의 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능력이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지만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 악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악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부음바가 됐어요? 누구에게까지 이 사랑이 임했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강타되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의 교만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지고 그저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신 공짜로 주셨다니까. 지난주 결석하신 분들 계시죠? 결석해도 주셨어요. 아따 잘됐다. 이제 막 결석 쫙 해도 되겠네. 쫙 해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큰 사랑이 부음받으면요 쫙 결석 못합니다. 도저히 주일날 어기지를 못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다 이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원어상 조의 생명이라 그래요. 조의. 이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똥이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하나님의 똥이란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대.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느냐?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 이걸 믿고 어느 정도 믿냐? 이걸 사실로 믿고 진짜로 믿고 참말로 믿고 정말로 믿고
그게 믿어져서 주님의 권세가 내 입술에 있는 걸 알고 동일한 권세가 나의 것인 줄 아는 동일함, 그것으로 여러분 교만함으로 말해. 내가 많은 분들이요 은혜 받고 성령 좀 받았다 이러면요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임하면 나타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긍휼하고, 제가 이번에 크리스 목사님을 보면서요 그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한 생명에게도 절대 자기의 그 능력을 이라는 걸 안 나타내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이 사람이 한평생 동안 지금까지 이 질병 걸려가 어려웠겠냐. 이 그분의 이분 기도하는 게요 30초도 안 걸려요. 10초, 어떤 사람은 가서 훅 하고 지나가 버려. 그거는 뭐 2초도 안 걸리지. 그러는 속에서도요 이분이 내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이 제가 보였어요. 와, 저렇게 잠시 만나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을 저 몸속에서 뿜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탐스러웠어요. 여러분 이런 긍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들먹거리지 말고 좀 은혜 받았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긍휼함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할 때 말이에요. 저는 요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할게요. 교회가 너무 이 복음을 모릅니다. 성도들이 너무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메말라 서로 티가 끓이고 싸우고 짓누르고, 교회만 그러나요? 개인마다 다 메말라서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와 같던,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으리라.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사도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몇 사람만 일어나더라도 이 지역을 뒤집어 놓을 것이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 새로운 시즌이 여러분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이 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열리기는 뭐 열려, 만날 그래서 하더만 이러지 말고 똥개같이, 예? 한번 따라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즌을 여신다. 믿음을 공부하고 배우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의라는 책을 오늘 소개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사다 놓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반복해 읽으시고,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면요 정말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역시키고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빠져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여러분의 생애가 좀 길게 남은 분도 있고 짧게 남은 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바로 깨닫고 이걸 전하는 사도로, 사신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오늘 인사말입니다. 오늘 꼭 인사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요. 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시고, 이 의라는 것 설명을 더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좀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저의 본성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석 안 해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십시다. 네, 찬송하겠습니다.